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적인 것이 보이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날마다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4, 5, 6장이 이제 조금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함께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앞에서도 가르쳤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권면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하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콜링은 또 한 가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확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어디 가서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우리는 그 역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겸손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세 가지 덕목에다가 거기다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서로 받아주라는 것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항상적 관계 그런 걸 형상적 관계 항상 뭐 똑같아요. 싸우나 또 뭐 친하게 지내나 항상 똑같은 관계 그 변함없는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도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겸손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외식과 같은 거죠. 보이기 위해서. 근데 겸손이 되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그냥 겸손해요. 그리고 온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항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인내나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참아야지, 허벅지를 찌르면서 꼬집으면서 참아야지 이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충만하면, 그것이 있다면 그게 돼요. 인내가 되어지고 참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모든 사람들과 아주 적절한 오래 변함없는 항상적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친교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항상적 관계. 변함없는 항상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이래야 된다라는 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이런 좋은 열매들을 삶에 나타냄으로써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큰 도움을 받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하나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같은 한 성령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만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뭔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줄로 매는 것 같다고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줄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런 어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2인 삼각게임 같은 거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통일성을 이룰 것인가를 몸소 체득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100m를 12초 때 뛰는데 어떤 사람은 20초에 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뛴다고 해서 나만 막 뛰어가 버리면 결국 자빠지게 되고 빨리 못 가게 됩니다. 내가 잘 뛰지만 잘 못 뛰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고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면서 하게 되면 그걸 최대한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함께 좋은 성적으로 어린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추게 된다면 다르지만 각각이 다양해서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 될 때에는 통일성을 이뤄내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느냐? 그건 북한 공산주의고요. 막 착착착착 맞추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건 너무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너무 좀 억눌린 듯한 느낌을 받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러나서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통일성이고 화합이고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 16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한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다양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뚱한 것들로 들어와서 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온갖 분열과 다툼과 당짓는 것과 갈라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이제가 안정이 안 돼요.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주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같은 한 영을 다 공유하게 된다면 뭐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될 것이고 억지로 안 해도 인류는 정말 피부색을 떠나서 또 족속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에서 1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 은혜의 분량. 이걸 이제 은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은사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다.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그걸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라고 한다면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졌던 아주 바로 이 땅에 그분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분의 몸. 그 몸이 뭐냐? 교회다, 교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몸을. 그래서 이 지상에는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분의 몸의 역할을 해서 그 몸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역 공동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성원이라면 나도 일꾼인 거죠. 사역자예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설립 비전이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비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구성원으로서 각각이 제각각이 은혜의 분량껏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 힘있고
또 어려운 어떤 일들도 고단위의 역할도 그런 어떤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고 또 성숙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걸 직분이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목사와 교사의 역할. 이 목사라고 했을 때 거기는 패스터, 곧 양을 치는 그런 어떤 역할, 양무리를 치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구성원인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역할들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어떻게 부르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뒤에서 몸의 비유로 본다면 온몸, 이거 마디라고 했는데 마디 같은 역할입니다. 마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연결을 시켜주고 그것이 결합을 시켜줘서 모든 지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목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나 교사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절 역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마디마디에 다 모든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져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게 한 성령을 공유하면서 같은 영 안에서 이게 누가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협력이 이루어져가는 이상적인 몸이죠.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무 의식도 없지만 어쩌면 그렇게 협응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내가 밥을 먹고 싶고 숟가락질을 하는데 이 숟가락질이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잖아요. 아주 훈련돼서 자연스럽게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입에 잘 들어오죠. 심지어는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정교한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협응이 잘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각계각층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교회 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연결 마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줘서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잘 잡히고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 성숙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세월을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먹어가면서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져지고 다듬어지고 또 정말 결합이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만 한다면 절대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역사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해서 결국은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고 성숙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이나 또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냐?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한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쉽게 사람의 인간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게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분간을 잘 못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에 밀린다는 말은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고 이러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도 휩쓸리기도 하고 저렇게도 휩쓸리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들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서 이 육신적인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장성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마디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아직도 영적이지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영혼들을 정성껏 잘 돌봐서 지도하고 훈육해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해서 아주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머리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아멘. 이 말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태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돼서 어느 순간 보면은 쭉쭉쭉쭉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고 우리는 태화하고 있는데 아이들 보면 어느새 그냥 요만했던 애들이 벌써 막 나보다 더 키가 커져가지고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어른들보다 키가 훨씬 커가지고 장정처럼 느껴져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요. 자고 나면 자라고 자고 나면 자라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그걸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또 컸나? 언제 이렇게 자랐나? 이런 흐뭇함을 느끼는 것처럼 제자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어느 순간 보면 더 성장해 있고 자라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되어 있고 화합해 나가고 있고 문제가 한때는 찌그락찌그락 하기도 하더니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다듬어져서 이게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스스로가 자라는 것처럼 세워져 가는구나.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 비교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정부 조직보다도 오히려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훨씬 더 위대하고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세상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렇게 틀어지면 여지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을 스멀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늘 적정한 은혜를 늘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화합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또다시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이 그 허망한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믿지 않았을 때처럼 우리가 행하지 말아라. 만일 믿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총명이 어두웠고 무지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었어요. 이게 있어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 생명이 없어질까 지금 염려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총명이 다시 살아나고 지식이, 지혜가 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감각 없는 자였고 방탕에 방임한 자였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다. 이제 20절 말씀이 마치 아주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말한다면 큰 소리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정말로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영적이지를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복음의 원리 이걸 배우고 그것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은 옷을 벗듯이 벗어 던져라. 자꾸 자기 옛사람의 구습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지 마라. 생배 조각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 갖다 붙이면 둘 다 결국은 이 생배 조각이 헌 옷을 오히려 더 손상시키고 찢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더 나쁘다. 더 나쁘다. 누더기처럼 기워서 입으려고 하지 말고 마감하게 옛생활, 내 본성을 따라 살던 옛생활은 마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그 뒤에 심령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 헌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지를 못하고 자기 옷에다가 예수를 가슴에다 붙여놓고 예수를 뭐 어디 이렇게 기워 넣는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변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래 과감하게 옷을 벗어 던지자. 아까워하지 말고 애착 갖지 말고 그냥 벗어 던지고 정말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거듭난 영적인 새 사람을 확실하게 입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성원들로 인해서 교회가 화합과 협력을 이루면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일꾼이 돼서 사역자가 돼서
함께 아름답게 화합하고 협력해서 큰 사명 감당하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32절, 여기 2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구체적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함께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느냐.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말이에요. 말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을 뭐 다르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말에 대한 권면으로 보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 거짓을 빼내야 됩니다. 말씀만 있다면 돌려서 말하는 것도 딱히 상대방을 위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투명하듯이 그냥 내가 말하면 그게 진심이야. 딱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가르칠 때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 왜 하냐 도대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저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갖다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왜? 맹세를 왜 하냐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믿어달라고 막 강조하기 위해서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부모를 두고 걸고 맹세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조를 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말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죠. 딱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의 욕심이나 내 본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속일 것도 없고 굳이 돌려 얘기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거기에 낄 게 없어요. 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말은 딱 그대로예요. 그런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언어 습관 이것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왜? 우리 서로 지체들 아니냐? 사도 바울의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서로 한 지체 아니냐? 한 몸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닫을 일이 있고 숨길 일이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한 지체인데 한 몸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감출 게 뭐가 있냐? 그게 오히려 감추는 게 더 문제죠. 한 몸이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런 정신이 흘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절은 화를 내어라 라는 단어예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를 내라.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화내는 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앞에 말을 했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그리고 뒤에 가서 화 안 낸다고 꾹 참고 뒤에 가서 후욕하고 음시렁거리고 뒷소리 하지는 말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죄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어떤 건데 자기 의사를 말하지 못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되게 딴소리를 하게 되죠. 오히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해놓고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정중하게 진실하게 말을 하라는 뜻으로서 화를 차라리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해놓고 막 화를 내고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좀 약간 강조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보는데, 화를 내라는 말은 사람 체면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이 있거든. 분명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뒷소리 안 하게 된다라는 소리. 그런 어떤 그 교훈도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안 내면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뿡 하고 있어가지고 해를 넘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 문제라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들어와갖고 딱 또아리를 듣고 내가 어떤 의견을 나누고 어떤 말을 내놓는데 여기에서부터 말이 나온 거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항상 보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마귀에게 기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런 일들을 사람 체면 떼가지고 내 부끄러움 따지고 별거 다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한다면 해라 하고 뒤에 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도둑질하는 자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선한 일을 힘쓰라.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도 이제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본다면 철학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영적인 도둑질이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반대로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땀을 흘려 노력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는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어먹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얻어먹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게 나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의시되거나 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갖고 뭐 같이 그냥 묻어가면서 자꾸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냥 딱 맞는 표현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게 도둑놈 심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결국은 그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다 함께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실제 걷어붙여서 뭘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요건 퍽으로 요건 요렇게 좀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좋겠네요 이렇게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항상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데는 빠지고 뒤에서 감내라 밤내라 말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걷어붙여서 노력해서 해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눈총 맞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좀 길어지지만 그 다음에 29절에 또 직접적인 말로 더러운 말 입 밖에 대지 마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항상 선한 말이라는 건 우리가 딱 정의를 합시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말들. 그냥 내 습관에 따라 튀어나오는 말, 내 본성에 따라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늘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25절에 32절에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습관 따라 하던 말투, 말대로 막 내뱉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꼭 근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늘 성령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늘 말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악의가 수식하고 있어요. 악의적으로 악독을 악의적으로 노하고 악의적으로 분내고 악의적으로 떠들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악의적인 뜻.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악을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뜻이에요. 이걸 악이라고 해요. 나쁜 의도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친절하게 행하고 서로가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또 용서하고 이런 영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서 각각이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또 한편 또 통일되고 화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체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몸,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그런 교회를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